열왕기하 464쪽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물들이 엘리사가 한 말대로 고쳐져서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되 길에서 올라갈 때 어린아이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물이여 올라가라 대물이여 올라가라 하므로 엘리사가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에 사용된 엘리사이긴 한데 인간 엘리사는 어땠나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인간 엘리사.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때 엘리사를 많이 사용했죠. 그런데 인간 엘리사는 어땠는가? 특별했는가? 아니면 특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시죠. 소문을 나게 해서 도망을 가게 하는 게 아니냐. 소문을 나게 하는 있지도 않은 소문을 나게 해서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면 또 이 죽지도 아니한 서로 싸우지도 아니한 하였다고 생각하게 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압의 군대를 쳐부수게 하신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늘 같은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늘 달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기도 하는데 도저히 사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어떤 강에서 준 것도 아니고 길에서 흘러나오겠다.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덥게 하는 기적, 어떤 때는 보게 하는 기적, 이런 것들을 어떤 때는 양을 많이 하게 하는 기적, 어떤 때는 성질이 바뀌게 하는 기적,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2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한 말대로 고쳐져서 여기에서 물이 좋지 못한 걸 고쳤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물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땅이 좋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좋게 만들어서 황폐한 땅이 다시는 생기지 못하게 했다 하는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적 후에 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2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한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엘리사가 한 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엘리사를 높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엘리사는 그 기적 속에서 21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주님께서 기적을 행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고쳐졌는데 물이 엘리사가 한 말대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말대로 하지 않냐고 엘리사가 한 말대로 이렇게 여기에서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어떻게 보면 높이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3절에 가면
그 엘리사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냐 하면은 여기 엘리사가 거기서 다시 말하면 여리고에서 이 말입니다. 전에 여리고에 있었으니까 여리고에 그 좋은 땅이 황폐하게 되었죠. 여리고에 하나님의 기적을 물을 고침으로 물도 좋아졌고 땅도 좋아졌는데 여리고에서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베델이라는 장소로 올라갔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길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조롱을 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겁니다.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도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외국인들을 놀리더만. 그 외국인들, 그들이 놀리는, 그 아이들이 놀리는 그 외국인들이 얼굴이 조금 새까매서 그렇지 영어도 더 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서는 그래도 다른 동족들보다 더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시장에 한번 갔더니만 그 아이들을 놀려요. 그 보면서 참 이게 많이 잘못됐다. 근데 여기 그 엘리사한테도 지금 어린 아이들이 놀렸다, 조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조롱한 걸 보는데, 여기에 뭐라고 조롱을 했죠? 대물이야,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빠졌는데 영어 성경에는 내 대물이야 올라가라 이렇게 놀렸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놀림을 받은 걸 보면 엘리사가 대물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그냥 아이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놀렸다. 참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어린 아이들이 똑같은데 참 여기에 엘리사를 놀렸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 24절을 보면은 그 엘리사가 돌이켜 그러니까 그냥 가지 않고 몸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그냥 굴려두고 가도 되는 건데 몸을 돌이켰죠. 그리고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 눈을 바로 그 아이들을 향해서 보았습니다. 보고는 이 어린 아이들을 저주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죠? 주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이를 보면 이 엘리사가 얼마나 화가 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주를 했겠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저주를 한 겁니다. 이 엘리사는 기적에 사용됐긴 했지만 그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그 점을 잊어버립니다.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귀하게 사용됐던 엘리사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치거나 하지 않고 여기에 돌이켜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정도로 그는 몸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엘리사가 특별한 사람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에 사용됐든 말씀에 사용됐든 참 하나님의 사람이 상관없이 여기에서는 그 몸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많이 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저주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합니다.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할 때는 말씀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엘리사는 본래의 육신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간 엘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사람들은 목회자 하면 몸이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그 미국에 가니까 뉴저지에 한 교회가 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 목사는 뭐 사먹는 것도 제대로 못 사먹는지 우리가 갔는데 그 한차 가득 사왔어요. 마트에 가서. 그리고 그 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왔는데 우리를 대접하려고 샀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는데도 마음대로 못 샀길래 우리들을 팔아서 그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온 것 중에 제가 먹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목사는 그냥 우리는 이걸 먹어도 당신은 못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를 핑계대서 물건을 사왔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사를 보면은 이 몸이 있어요. 그 한국 그 목사들이 그러더만요. 어떤 교회 목사가 그럽니다. 목사는 못 살아야 돼. 자신이 못 살아야 된다는 걸 맞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나는 부자로 살아서는 안 돼 하는 건 맞는데 교인들이 그런답니다. 더 잘 사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간과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몸이 있다는 걸 간과한 겁니다. 몸이 없는 혼이 날아다니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혼은 먹지 않아도 돼요.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집도 필요 없죠. 자동차도 필요 없죠. 그런데 여기에 엘리사가 인간은 인간인데 지금 잘못한 게 있다고요. 뭘 잘못했냐면은 엘리사는 당시에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아래 있느냐면 율법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줄 아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율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으니 더 이상 율법의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죽음인데 죽음을 이루었으니 그걸 갖다가 죽었으니 거기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뭘 다 지켜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요. 근데 여기에 이 엘리사도 하나님 율법 아래 있는 선지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율법에 걸렸냐면은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계명이 있습니다. 내 원수를 갚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원수입니다. 엘리사의 원수죠. 엘리사의 원수인데 여기에 이 사랑은 그냥 저주를 했으니 19장 레위기 19장 18절에 율법의 그 조항이 있습니다.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내 이웃의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이 조항에 그 밑에 살고 있어요. 그 율법 시대에 이 사람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섬기는 이런 선지자였지만은 율법 시대, 율법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게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살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도 하나님 그 율법을 쫓아야 됩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무섭습니다. 안 지키면 복 대신에 화를 당하게 돼 있고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율법 시대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을 주신 그 시대 아래 살고 있으니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 율법을 지키면 복을 준다고 그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준다고 그랬으니 엘리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에 많이 사용됐긴 하지만 엘리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금 자기가 했던 것은 지금 화가 났던 거예요. 화가 날 만합니다. 어른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른을 보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머리라 할지라도 어른이에요. 그 선지자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 엘리사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올랐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저주를 안 합니다. 근데 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오르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율법에서 그 엘리사에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으니 엘리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이 지금 자기를 조롱하는 대머리야 하는 이 아이들, 어린아이들,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랑해야만 마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율법의 조항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들을 저주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엘리사부터 벌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기적에 사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예외가 없다고요. 내하고 가깝든지 이렇게 관계가 없다고요. 하나님 사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버려요. 사울 하나님 버렸죠? 하나님 선택해서 왕을 삼았어요. 근데 버릴 때는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목사들은 그렇지 그걸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또 말씀에는 자기 가족이 예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근데 자기 혈육들, 자기 가족들 챙긴다고 바쁩니다. 저도 그래 봤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게 흠일이라는 걸 결국은 깨닫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엘리사를 벌을 줬나요? 벌을 안 주셨어요. 네. 그 어린아이들을 저주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벌을 안 준 거예요. 율법으로는 분명히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 지켜야만 사는 겁니다. 산다고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죽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자기를 놀린다고 해서 그걸 갖다 저주를 해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해서 성이 확 머리 끝까지 나서 저주했죠. 이게 인간적인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주를 했죠. 그런데 벌을 안 주셨어요. 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앙콤 2마리를 보내갖고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찢어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저주한 것과 하나님께서 애들을 찢어 죽인 것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엘리사는 기분이 나빠서 이걸 저주했지만은 이게 율법의 율법을 어기는 죄라고요. 예. 사랑하라 했는데 이게 사랑이요. 그냥 사랑하라 아니면 그만.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사랑하라고 했으면 엘리사라도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법입니다. 법. 법을 안 지켰으면 뭐죠? 죄입니다. 예. 근데 이 엘리사가 그랬어요. 그럼 이게 저주했다는 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갖고 아이들을 이 엘리사의 저주대로 찢어 죽이게 했을까? 이 사이에 빠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겠죠? 엘리사가 지은 율법을 어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분명히 하신 일이 있다고요. 그럼 엘리사가 율법을 범했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했던 것들, 예? 율법을 범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을 범했으니 하나님 벌을 줘야 됩니다. 이 애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 엘리사를 벌 줘야 된다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벌을 안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 건가요? 엘리사 법을 어겼다고요. 예. 그 법에는 반드시 오늘날 법도 그렇지만 형벌이 있잖아요. 벌이. 예? 법을 어기면 이러다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다니는데 지금요, 만일에 법으로 갖다 대면은 우리 전부 다 죄인입니다. 예. 길에 침 마음대로 뱉을 수 있나요? 못 뱉어요. 그게 얼마 있습니다. 얼마 몇천 원인지. 침 뱉으면 얼마다. 껌버리면 얼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법과 법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요. 쓰레기 버린다? 지금 막 버리지만은 쓰레기 버려도 이게 죄라고요. 법에 쓰레기 버리면 벌금을 매기놓은 걸 보면 죄라는 뜻입니다. 예? 길 가다가 여러분, 만일에 복도로 올라가는데 요즘은 무슨 보행이죠? 좌측 보행입니까? 우측 보행입니까? 예? 복도 올라갈 때, 길 갈 때, 우측. 우측을 안 가고 좌측을 갔다. 이것도 뭐죠? 법을 어긴 죄입니다. 우리는 그거 그냥 무심길에 넘겨버리고 하지만은 이게 전부 다 죄라고요. 예. 자, 우리 집에서 쓰레기에서 불 태운다. 이것도 법에 어긋난 겁니다. 지금 불 못 태우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대기가 지금 오염이 돼 있어갖고 지금 그걸 갖다 줄이려고 하는데 불 태우면 점점 더 가중시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불 태우는 거 별거 아닌 줄 압니다. 깡통에 태우고 뭐 태우는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법은 지키지 못하면 그 불이 있듯이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법 아래 엘리사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벌을 안 주시고 엘리사가 저주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용서한 겁니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줬으면 법에 대한 그 규칙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용서했다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아니요. 인간이고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그래서 성인하고 성이 머리끝까지 치솟으면 여기에서 어린 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용서를 하실 거예요. 참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대단한지. 우리요 원수를 사랑해라 오늘날은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 명령으로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도 안 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누가 용서했기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 사랑하지 않는 것조차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사는 겁니다. 원수. 원수가 이 땅에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것 때문에 원수 저것 때문에 원수 해갖고 마귀가 원수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해를 것 갖고 원수를 만들어놔. 그러니 원수가 차고 넘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길래 여기에 그 엘리사의 말대로 애들을 앙콤 2마리가 나와서 숲에서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찢어 죽이게 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겁니다. 용서받은 자기의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히 위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엘리사입니다. 뭐 엘리사가 저주를 하니까 하나님 했다가 아니고 엘리사를 한 번 용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합니다. 엘리사는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예요. 한 번 하고 그만둔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넘치도록 감사하고 하루 종일 감사드려도 모자란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남 볼 거 없습니다. 내 죄가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게 많다고요. 그래야지 어제 여성에서 산불이 났는데 어떤 그 묘에 가서 벌초하러 갔던 사람이 불을 지르다길래 처음에는 제가 그 사람 너무 잘못했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불 지르나 자기 집에 불 지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입을 닫았습니다. 나도 집에서 쓰레기를 태운 적이 있지. 근데 여러분 여기 용서받은 엘리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진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을 이 놀렸던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사랑을 예수님 말씀 보면 엄청 사랑하시는데 여기서 42명을 앙콤이 찢어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아이 그들 중에 하는 거 보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서 42명이니까 아주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던 말이죠. 근데 42명을 찢어 죽여버렸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죠. 자기가 용서한 그 사람을 여기에서는 오히려 기적을 행하는데 사용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율법을 어겼으니 용서한 자기 사람을 놀린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찢어서 죽였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찢어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섭습니다. 이게 엘리사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엘리사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엘리사가 아니라 보통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혼을 가진 성도 내기도 하고 또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 여기 엘리사라고요. 특별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꾸 특별하다고 그럽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특별하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했죠. 그건 뭐죠? 게하시 보고 내 지팡이를 가져가서 죽은 아이 위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엘리사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착각을 했죠. 내 지팡이를 놓으면 애가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엘리사도 착각했지만 엘리사의 지팡이에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인간 엘리사입니다. 네. 인간 엘리사야. 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도 이 혼과 몸은 인간이라고 해요.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예? 그렇다고 해요. 예. 그 여기 이 뭐냐면은 이게 엘리사가 말이죠. 우리가, 예? 지난주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엘리사는 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엘리사가 할 때 듣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들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인간 엘리사를 볼 수도 있어요. 인간 엘리사를 보면 주님의 말씀이 절대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 엘리사예요. 예. 그럼 여기에서 이 엘리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그때도 이 화가 머리끝까지 쏟았습니다. 이 요람이라는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의 뭐죠? 모압 왕이 그 조공을 안 들였어요. 그 조공을 들이다가 조공을 안 들이니까 이게 배반한 거죠.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는데 그 전쟁을 일으키러 이제 가는데 이게 가다가 장애물이 생겼죠. 무엇이었죠? 두 왕과 함께 세 왕이 그리고 그 군대가 가는데 참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불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맛이 물이 없으면 군대고 가축이고 말이고 맛이 물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은 슬퍼하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압 왕에게 넘기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랬죠. 그런데 같이 가던 그 지혜자가 있었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죠? 주님께 좀 여쭤보자. 하나님께 여쭤보자.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모릅니다. 여쭤보자. 여기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이 없어졌으니 하나님께 물어보자. 돌아가라고 하시는지 또 계속 진행하게 하시는지 물어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여기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말씀이 있다. 이제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 말씀이 있어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왕과 세 왕이 여기 엘리사에게 갔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뜸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나는 당신과 원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난 당신하고 상관없어. 이건 원수지간에 하는 말 아닙니까? 이 엘리사 바로 원수와 같은 원수지간이라고 말한 이 사람 엘리사가 인간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또 뭐라고 그러죠? 당신의 아버지의 대언자들과 당신의 어머니의 대언자들에게 가라. 나한테 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가거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거 가라. 왜 나한테 오느냐. 귀찮아하는 겁니다. 이것도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귀찮아요. 나한테 왜 와? 그렇게 당신 아버지가 그거 하기 좋아했고 어머니가 하기 좋아했던 이 아합하고 이세벨 아닙니까?
예? 거기 가라. 나한테 오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또 그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지금 뭐 때문에 왔냐면 물 때문에 왔거든요. 그리고 모압 왕을 쳐들어가는데 그 문제가 생겼으니 왔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 말을 하니 14절에 그 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눈앞에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여호사밧이 내 앞에 없으면 이 말입니다. 없었다면 당신을 보지도 바라지도 향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요? 여호사밧이 아니고 여호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우리 같은 인간 엘리사입니다. 예. 보십시오. 이래가 보지도 않았다. 예. 하면서 15절에 가서 음악하는 자를 내게 불러오십시오. 화가 머리 끝까지 솟는 겁니다. 그 요람 보는 순간에 그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시작해서 행한 일들이 하나님께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행한 일들이 막 스쳐 지나가니까 이게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이 생각에 이 진정돼야 되겠어요. 화가 났으니 화를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예. 그게 연주하는 자였죠. 연주하는 자를 불러오래요. 그래서 불러오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손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연주를 들었죠. 듣다 보니까 마음이 진정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말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화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엘리사가 3장에서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기를 진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진정시키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예. 이 진정시키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 엘리사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인간 엘리사입니다. 육신을 가진 엘리사라는 겁니다. 예. 육신을 가진 엘리사. 예. 그 엘리사를 우리가 보면서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 행해지거나 기적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예. 여기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애들이 찢겨 죽은 걸 가만히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애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 보인 게 아니고 뭐를 본 거죠? 외모를 봤죠. 대머리다. 대머리 올라가라면서 노래를 들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외모, 육신적인 걸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뭘 보라는 거죠? 그 속에 그가 말하는 말씀을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이 엘리사를 사람들은 하도 특별한 사람으로 말들을 합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했죠. 기적들. 한두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우리가 보지만은 엘리사뿐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그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보면 그 인간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 수두룩하게 아브라함도 행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걸
우리가 보죠. 예. 오늘은 그 엘리사의 인간적인 모습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